네, 오늘은 우리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 네,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요. 70절에 이르기까지 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이렇게 대하면 이런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족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족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증거가 바로 이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이기 때문에, 내가 족보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족보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나의 조상이 이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정말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소망처럼 이들이 내가 나의 부모님, 나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에 들어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지금 오늘 현대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별것 아니어도 뭐 이런 이름들 나오고 거기 자손이 몇 명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족보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우리가 이 에스라 2장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우리가 근접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2장에 나타난 유대인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보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와 같은 기록했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족보를 이렇게 점검한 것이 지금 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된 이 스룹바벨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5만 명이 과연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유대인의 이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야곱의 12아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12아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그 민족에 들지 못한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시했죠. 저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을 모르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 망할 자들이기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실하심에 의해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들이 해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을 너희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네,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 있었죠.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그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거처할 집을 빨리 짓고, 그리고는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은 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자, 우리 성전을 짓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자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짓기 전에 해야 더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족보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보자 라고 그렇게 족보를 점검하는, 그래서 호구조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바로 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쭉 자기들이 속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이름을 말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며칠 낳았고 또 할아버지가 며칠 낳았고 또 그 증조 할아버지가 며칠 낳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그 아버지가 누구며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 6대 할아버지에 대해서 쭉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 조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구조사를 할 때 당신이 누구요? 하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내 아버지가 며칠 낳았고 자식을 며칠 낳았고 그 중에 나는 몇째 아들 중에 또 몇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또 누구시며 그 할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며칠 낳았고 그 중에 우리 아버지는 몇째이시고 또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적어 놓으면요 틀릴 수가 없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이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똑같은데 그가 자녀를 며칠 낳았다는 게 똑같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그 할아버지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명백하게 그가 그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었나요? 그가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 그럼 성전을 왜 짓죠? 도대체 성전을 왜 짓는 겁니까?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죠? 진짜 목적. 왜 성전을 짓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전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더 중요한가? 성전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조금 그 규모가 작고 보잘것없이 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배가 정확하게 드려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성전을 굉장히 멋지고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지만 그것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규격을 잘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해야 되는지 얼마나 커야 하는지 얼마나 웅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부터 준비했던 이 제목이며 돌이며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7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로 지었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지을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돌아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짓는 이 성전은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또 제목이나 돌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겉은 모습으로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 어느 것이 더 예배드리기에 합당합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예배드리기에는 똑같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화려합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죠. 성전이 화려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더 지나는 동안에 어떤 성전을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이동식 성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을 사용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전은 성전인데 천막으로 된 성전이 따라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의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성막은 보잘것없이 작았습니다.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두 그룹,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천사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그룹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그룹은요, 작았어요. 고양이 정도 고양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깨에 메고 다녔기 때문에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우면 지쳐버려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동식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았습니다. 한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웅장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이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 같은 성전, 그리고 작았습니다. 그 물두멍도 작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크지 않고 작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동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작고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던 거예요. 그 성막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사용됐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화려함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답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가 지을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룹바벨이 그 돌아온 유대인들의 족보를 점검해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요, 에스라 때 일어난 것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70년이 훨씬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약 70년 전에, 최소한 7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에스라가 정리해서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 뿐이지, 에스라가 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그 스룹바벨이 지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리더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족보를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쭉 점검을 했는데 다들 자기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유다 족속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느디님 족속이라고 말하고,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는 그 유다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여호수아 때 그들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에서 섬기기로 해서 성전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느디님이 된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도 역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느디님 사람들도 족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59절부터 보시면 59절부터 63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멜라와 벨하르사와 그룹과 악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이 족보를 가지고 쭉 계산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족보에서 그들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댔는데 그 족보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이 바르실레 같은 경우에는 바르실레는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의 딸만 셋이 있으니 거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바르실레의 후손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르실레의 자손은 없는 거죠. 딸만 있으니까 시집 갔으니까 그 남편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바르실레라는 이제 그 이름은 없어져야 하는데 딸과 결혼한 다음에 그냥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써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가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네, 652명입니다. 652명. 굉장히 많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652명이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격리시켜서 다 따로 떼놓아서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이 수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여태까지 제사장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전을 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르바벨이 지금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 그 기록되어 있는 숫자로는 한 2만 9천 명 정도밖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지금 2만 명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2만 명 정도, 지금 4만 9천 명 정도라고 총 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2만 명 정도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이 적은 숫자잖아요. 5만 명이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650명 정도가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들이 힘을 보태고 그들이 물질을 보태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르바벨이 그냥 이 성전을 짓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다면 그럼 아무나 와서 성전을 짓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재물들을 내서 같이 막 지으면 훨씬 쉽죠.
그러나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은 다만 성전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에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스룹바벨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 족보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유대인, 하나님의 이 언약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의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만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만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고 싶어도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결코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혈통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과 교회 차이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디서만 드려야 합니까? 뒷산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아니면 자기 동네에 하나의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들이 어디 살든지 관계없이요, 아무리 멀어도 관계없이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기가 되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습니다. 큰일 나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결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뿐이었죠. 그것이 회당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바로 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구분되어 있고, 또 그들은 지역적으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 되고 오직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제한적으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세상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야곱의 12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그 외에는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럼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죠.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렇게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왜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68절부터 보시면 68절과 6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자, 지금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공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들이 내고 그렇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을까요? 이 성전이 아니면 그들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명확하게 맺어주는 그 같은 방법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룹바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족보를 정확하게 구분했고 그 중에서 족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들은 격리시켜서 따로 떼놓은 거예요. 속할 수 없다. 우리 유대인들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들을 구분해서 떼어놓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이 이스라엘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혈통에 따라서 속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시면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유대인이야 라고 내가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상관이 없죠. 그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풀어주신 것이죠. 전에는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고, 어떤 백성인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분명한 차이, 명백한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그 요한복음 뒤에 요한복음 여셨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1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장소에도 국한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 속해지 않았다고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틀림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도 아니다. 어디든지 이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21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국한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장소와 혈통으로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제한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과 24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장소나 혈통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혈통에 국한받지 않고 장소에 국한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온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가 드리는 예배는 정확하게 드려지는 거였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그 혈통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곳곳에 이와 같이 지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해답이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이어야 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렇게 딱 제한되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보실까요?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도,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들을 구분해내야 됐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걸러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을, 구원자를 바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제한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들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같은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들어오고 이방인 중에서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한 형제가 되고 동일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구분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남녀노소에도 차이가 없고요. 다 동일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우리 에스라서 2장에서 보면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정한 자라서 그들을 격리시키잖아요.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습니까? 구분시켜버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들도 동일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19절과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지금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열렸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지고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결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그 같은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족속.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민족, 그 누구라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는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에 속해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복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 복음에 우리가 수혜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같은 자였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어떻게 갑니까? 우리 한국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갑니까? 저는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나 그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주셨다고, 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우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린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어느 민족이든지,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